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관심사 중에 그 하나는 과연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신 이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섬기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에게는 이 지역 가운데 과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 대한 어떤 조건과 특징에 대해서 각 사람들, 기존의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과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에 뭐 성경적이든 시대적이든 뭐 세상적이든 아주 여러 가지 그 조건들과 특징들이 그 모든 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그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좋은 교회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그 다른 것이 그 좋은 교회의 조건이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서머나 교회 있죠. 이 서머나 교회는 현대 교회의 모습, 모든 현대 교회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축약되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들 중에 예수님께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책망이 없이 모두 다 이게 칭찬만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소망하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충성된 교회의 그 특징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현재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서머나는요, 근교에 있었던 에베소와 더불어서 해상 수출 무역의 중심이 되었던 이 항구 도시로서요, 당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유한 그런 대도시,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뉴욕, 그렇죠? 그 다음에 LA,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럴 때 딱 달라스 나와야죠. 달라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이 대도시가 보면 좀 부유하면 이곳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어때요? 생활 수준도요, 모습도요, 괜찮아요. 부유해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서머나도 부유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서머나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다 윤택한 그 삶을 살았던 아주 살기 좋은 그 도시가 이 서머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서머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이 에베소에서 복음의 그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2년 동안 두란노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듯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2년 동안 가르치고 할 때에 그 복음이요, 인근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의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때의 서머나 사람들도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을 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유한 도시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던 이 서머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로마의 핍박이었고, 두 번째 어려움은요, 바로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었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AD 66년경에 로마에 대한 그런 유대의 제1차 독립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이 독립하면 다 우리나라도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떠난 사람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라는 그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서머나의 회당을 중심으로서 유대인들 자신들의 그 세력을 점점 모으고 확대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런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회당에서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회당에서 그나마 경건한 그런 헬라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율법을 듣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유대교 유대인들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그때서부터 서서히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AD 81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한 명령이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제국에 이 명령이 내려져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년에 무조건 한 번은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을 위한 로마 황제를 이제 신봉하는 그 제단에 가서 분향을 하면서 황제는 나의 주입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걸로 인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거부하게 되자 드디어 로마 정부로부터 대제적인 그 핍박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한번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이상합니까? 분명히 황제의 숭배에 대한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핍박이 유대인들에게와 또 그리스도인께 주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서머나 교회가 받은 환난과 핍박과 비방을 겪게 된 주요 원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근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마 정부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그 핍박을 시작할 즈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요, 로마 관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거짓 그런 고발을 했던 거예요. 어떤 고발이냐면 유대인들은요, 그 로마 관리들에 가서 이 총독님, 우리 유대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이 제국이 추구하는 이 평화를 이렇게 해치고 그걸 깨트리려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황제도요 절대로 섬기지 않고 황제에게요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라는 그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보고를 들은 그런 로마의 그 관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을 이렇게 갖게 되면서 이 그 대제적인 그 핍박이 누구에게 향해요? 유대인들에게 향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신들도 받아야 할 것을 거짓 고발을 통해서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었죠. 이로 인해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이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이나 동굴로 숨어 살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는 그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대표적인 순교자가 있었어요. 바로 사도 요한으로부터 서머나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된 바로 폴리캅이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이 주어지던 그 시기였던 AD 156년 2월 23일에
서머나 교회 감독인 이 폴리캅은요, 서머나 총독이 이보시오, 폴리캅, 당신이 진짜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지만 한번 말만이라도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만 하세요. 이 말만 하면 내가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폴리캅은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어서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여서 결국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선택된 그 민족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였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했지만 폴리캅의 화형식이 안식일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은 바로 사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했던 바로 사탄의 회당들, 바로 사탄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핍박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실제로는 그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요 그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궁핍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갈pan 심령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위로만을 구했던 영적으로는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죽음을 당하지만 실상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부유한 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게 이런 동일한 그런 부유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을 주로 모시는 그 삶에 우리가 충성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충성된 교회는 미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닥치는 그 핍박은요, 오늘 보면 9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10절 전반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지금까지요,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요, 진짜 핍박은요 받을 만큼 핍박을 받았어요. 고생은요 할 만큼 고생을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의 고생 이제 끝났으니 평안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주어졌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겪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희 삶에 또 다른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너희 교회에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끝까지 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삶을 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그 교회로서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인내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나는 믿음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지친다, 그냥 잠시 교회 쉬자, 우리 교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너무 버겁다, 이제 다른 평안한 교회 한번 어디 없을까 하고 한번 찾아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서머나 교회는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는 극심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닥칠 고난은 더욱 심한 고난으로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히고 심지어 그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숨 좀 돌릴 시간도 주시면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면 좀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좀 무장도 하고 하면서 좀 준비도 할 텐데 여전히 핍박은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 이러한 상처는 아직도 아무 상태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장차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큰 고난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이거는 인간의 감정으로나 인간의 이성으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고난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 말씀하신 때 그 말씀을 누가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더 큰 너희 고난이 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는 그 표현은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사용된 그런 칭호인과 동시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는 그 호칭과 비슷한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을 가리켜 부르셨던 그 칭호로서 바로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굳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사실 이 서머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상황을 통해서 그곳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것을 더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서머나라는 그 도시는요, BC 1000년경까지 바로 그리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BC 600년경에 리디아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침략을 당해서 이 도시가 사라졌어요. 지도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BC 290년경에 리시마쿠스라는 그 황제에 의해서 이게 재건되었던 그 도시로, 이 도시의 그 별명이 뭐예요? 부활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도시였다라는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알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에게 말씀한다라는 그 말은요, 비록 그들이 당장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심지어 순교를 당할지라도 장차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그들에게 주기에 충분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요, 자신의 그 무리들을 통해서 환난과 궁핍이라는 그런 무기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리도록 많은 그런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언급한 것처럼 사탄의 공격은 뭐예요? 10일 동안이라는 이 표현처럼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한때 있다가 끝날 환난이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 하라는 그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 뭐예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과 바로 예수님이시고, 본문 10절 후반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어때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면 11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여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긴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당시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복음 때문에 받는 순교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애가 단 생명이 끝난 육체적인 죽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그런 사망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주어지는 그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망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첫째 사망을, 우리가 뭐 순교를 하던 육체적으로 우리가 생애가 끝나서 사망하던지 간에 끝까지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자에게는요, 바로요 이런 둘째 사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진짜 그 신자에게는 나중에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진짜 더욱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에 올 때는 뭐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질 때 둘째 사망이 주어지지 않도록, 영생의 심판이 되어지도록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사탄도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곧 오신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박한 것을 알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자와 같은 무서운 그런 공격도 주고 여호와 같은 그런 미혹의 그 공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하나님의 그 곁을 떠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더욱더 가슴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목동이 돌 선교회가 제공한 영상이 있는데요, 1995년도 북한과 중국 국경의 한 중국 도시에서 벌어진 그런 실화를 담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도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 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 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교회가 겪고 있는 현재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불어닥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당하는 그 고난과 또 장차 닥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삶을 살든지 어느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뜻을 구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강한 군사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총검술도 하고 닦기도 하고 제식 훈련하고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할 때에 강한 그 군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도 꾸준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때에 언제든지 불어닥치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서 죽도록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